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부분은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땅끝하고 성경시대가 이해하는 땅끝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땅끝은 소위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지구촌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땅끝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서 말하는 땅끝은 그 지중해 끝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가려고 하는데, 그 다시스는 지중해 끝,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 지중해 끝이 그들이 이해하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있어서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소위 야만족이라고 말하는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이 로마 시대야말로, 또 로마야말로 땅끝의 한 복판이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로마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이제 쭉 살피게 될 텐데요. 누가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배 머리 장식을 말하게 됩니다.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배 머리 장식. 고대 사회의 상선들은 전부 다 배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닙니다. 그 장식은 뭐냐면 그 배의 수호신입니다. 그 배를 지켜주고 바다의 위험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그 배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는데, 어떤 장식이냐?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이 아들 가운데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들이 바로 이 조난당한 뱃사공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뱃 머리에 보면은 쌍둥이 두 남자가, 이렇게 두 남자의 형상이 있겠죠.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이 배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의 눈에 뱀머리 장식이 보이는데 왜 그 전에는 이것이 안 보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번 배를 갈아탔죠.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뱀머리에 대해서는, 그 뱀머리에 무슨 장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난당했던 그 배, 그 파선당한 그 배에 오를 때는 그 뱃머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뱃머리의 장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뱃머리 장식이 무엇이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2주 동안 그들은 이 광풍에 밀려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 와서 이제 배를 그 섬에 가까이 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물이 이렇게 겹치는 곳에서 배 머리가 딱 걸려버리고 배가 파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는 파선이 됐지만 276명의 사람들은 다 구조를 받았어요. 여러분, 배에서 그런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나게 되고, 심지어 이 멜리데 섬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줌으로 그들이
그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오히려 그 섬의 주민들이 많은 것을 제공할 정도였어요. 마침 그 멜리데 섬에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겨울을 나고 있는 상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선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선에 함께 오르게 되는데 누가의 눈에 뱃머리의 장식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뱃머리의 장식, 그 배는 누가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지켜준다라고 하는데 왜 그 뱃머리 장식이 보이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276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할 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뱃머리의 장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조난을 당했던 276명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장식이 눈에 보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누가의 눈에 비춰진 것은 바울의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죄수의 몸으로 함께 다른 흉악범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믿음의 형제들이 새 장소가 나타나는데 그 새 장소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의 환영 속에서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 사자 입에 들어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위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의 마중과 환영 속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행복감이 1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바울을 마중 나온 그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리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개선 장군과 로마의 군인들을 환영했던 광장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지금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해주는 그 믿음의 형제들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선 장군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흔치 않은 그런 표현이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것을 풀어보면요,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삶, 타바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관을 말합니다. 세계의 여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인들이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오늘날로 치면 큰 호텔 3개가 있는 곳, 이런 곳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치면요, 이 서울에서부터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수원까지 한나름에 달려온 사람들,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수원까지 한 걸음, 요즘 같으면 차가 있으니까 1시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 옛날 걸어서 여러분 수원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정말 버선발로 달려와 환영해 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 참 행복한 자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사택이 있고 사택 앞에 이 주차장 좀 넓은 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때 바자회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바자회 준비하면서 그 앞마당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빨리 나가서 저도 도와줘야 되니까 나가서 출근을 하려고 딱 하는데, 문 앞에서 우리 아이가 조그마할 때입니다. 그 유치원 다닐 때예요. 아빠를 붙잡더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노래 부르는데 지금 나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서 지금 그 일손 도와야 되고, 어때요? 야, 아빠 바쁘니까 그만해 하고 가요? 아니면 끝까지 들어줘요? 아이고, 마음은 급한데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노래하는 거는 근데 2절까지 한 거 있죠. 그냥 마음은 급하고 지금 뭐 사람들 눈은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끊지도 못하고 알았어 그래 고마워 하고 저는 갔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봤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목사님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위해서 그렇게 응원해 주고 노래해 주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도 안 좋았는데, 마음은 급한데 이놈이 내 바지가랑에 붙들고 노래를 하는 바람에 나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보기 좋아요 했는데 뭐가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참 보기 좋고 힘이 되지요 라고 했는데, 힘이 된 적은 있긴 있어요. 제가 감기 몸살로 누워있을 때 그 아이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 조망만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데, 여러분, 제가 참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참 고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쩌면 무거운 길일 수 있죠. 뭐 로마로 가는 길이 어쩌면 힘든 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전혀 힘든 길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의 형제들이 한다름에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마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용기를 얻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눈에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누가의 눈에 비친 그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다른 흉악범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흉악범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지키고 한 집에 셋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마 세를 내는 건 바울이 지불을 해야 되겠죠. 셋집에 바울은 있고 또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려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호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목사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더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설교를 들을 때 잘하나 보자. 이 말씀을 저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알레고리로 풀어가면 안 되는데 저분은 말씀을 제대로 푸는구나. 이렇게 이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잘하게 되면 그냥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은 설교를 잘 못해 그러면 아예 대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들을 거 없으니까. 대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들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왜 이런가.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말씀을 내가 지성과 이성이 있고 성인으로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들어야 돼 저 사람 들어야 돼 자기는 아니라고 손살을 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제 자신에게도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잠이 안 와요. 졸리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니까 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느냐? 지금 그들이 이 머나먼 이국 만리를 지금 떠나왔는데 복음이 좀채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선진 문화에서 선진 나라에서 이 조선 땅 이 미개한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을 내가 계도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내가 이 좋은 환경을 내버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곧 우월감이었습니다. 그게 곧 교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조선 사람들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는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좋은 환경에 선진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려놨을 때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선교사들이 부흥을 경험을 하니까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양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약자 앞에서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마 로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변두리 시골 그런 도시였겠죠. 바울이 로마에 와서 드는 위축감,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도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그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죄수의 몸으로 와 있으니까 위축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담대한 자의 모습이었고 거침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전했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울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왜 주눅이 듭니까? 세상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앞에서는 당신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정말 강한 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앞에서는 당신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보세요. 그 바울의 모습은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한복판에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며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주눅들어 살고 있어요. 왜 주눅들어 살고 있는가 봤더니 가난해서요, 병들어서요, 세상에 자녀들이 내세울 게 없어서요,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살고 하나님을 모신 자가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삽니까?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